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1장입니다. 욥기서 41장 12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곳의 지체와 그 큰 힘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에 두 겹 이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것에 빙 둘러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것의 자랑인데 촘촘히 봉한 것처럼 닫혀 있구나. 하나하나가 한데 붙어 있어서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며 각각 옆에 것과 연결되어 서로 붙잡고 있으니 분리할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네, 41장은 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순전히 이 리워야단, 전에 개혁성경에 악어로 표현했는데 악어 같지는 않아요. 여튼 악어 같지는 않아요. 악어라고 번역을 하면 그것이 뭐 잘못된 거는 아닌데, 근데 뭐 악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악어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리워야단, 영어식으로는 리바이어던이라고요. 리바이어던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이사야 74장 시편 74장 14절에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단어가요. 좀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74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막에 사는 무리에게 먹이를 주셨습니다. 네. 네, 주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막에 사는 무리에게 먹이를 주셨습니다. 있잖아요. 이사야 27장 1절에도 리워야단에 꼬불꼬불한 뱀 나오는데 시편 74편 14절에 그 리워야단의 머리 있잖아요. 리워야단의 머리. 그 개혁 성경에 머리라고 되어 있나요? 머리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뭘로 되어 있나요? 예? 머리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원문에는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리워야단의 머리들. 네. 예. 네. 그 리워야단이 어떻게 생긴 그 짐승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존재한 건데, 그죠? 실제로 존재한 건데, 머리가 여러 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머리들? 리워야단의 머리들? 네.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그 짐승 보신 적 있으세요? 머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짐승이 뭐가 있나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머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짐승. 그럼 영화나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데 나오는 상상 속의 괴물? 머리가 여러 개 달려가지고, 머리통이 7개 달려있는 뱀. 우리나라에서는
그 머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뭐 여우? 사람을 홀려가지고 그냥 쓸개도 빼먹고 간도 빼먹고 사실 여우는 그렇게 큰 짐승이 아니죠. 네. 여우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여우 김정희 여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동물원에서 여우가 작아요. 저기 그 에버랜드 저 뒷길 가다 보면은 그 굴 있잖아요. 굴 이름이 여수곡 터널이에요. 이게 왜 여수곡 터널이라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여우가 많이 살았는가 봐 예전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여우가 밤마다 그냥 계속 울어 제끼니까 여수곡 터널. 여우가 많이 살던 그 밤마다 그 여우들이 그냥 울어 제껴가지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우들이 이렇게 우냐. 여수가 곡한다. 여우를 여수라 그랬잖아요. 여수곡 터널.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알아보진 않았어요.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여우는 그렇게 큰 짐승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밤에 그 여우를 만나면 사람이 놀래는가 봐요. 예. 또 그 짐승들 눈에서 그 인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달빛에 인광이 비치고 이러면 사람이 깜짝 놀래기도 할 수 있죠. 예. 밤에 뭐 고양이가 지나가더라도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눈에 빛이 나니까요. 근데 사실은 짐승이 사람을 보면 제일 놀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짐승 눈에는요, 사람 눈에서 막 빛이 나온대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빛이 그냥 밤에 사람 눈에서 빛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 눈에 그렇게 보인대요. 그 짐승이 사람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중에. 눈에서 빛이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 예.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짐승은 사람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사람 이렇게 밤에 봐도 잘 못 느끼지만, 예. 그 사람 눈에서도 인광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짐승 눈에는 보인대요. 여하튼 카메라 찍으면 보이죠. 카메라 찍으면. 카메라에 저녁에 찍으면 그 눈에서 빛이 나오는 거 이렇게 잠깐 보일 수 있죠. 예. 예. 그 이 리바이어던 이 짐승은 그냥 괴물이에요, 괴물. 괴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짐승, 괴물로 표현했어요. 이게 뭐 자연적이라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여러 개 있고,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고, 또 비늘이 있어요, 비늘이 두툼한 비늘이 있고, 그런데 의외로 또 이 이빨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빨이 겹으로 돼가지고요. 예,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탁 이렇게 입을 딱 다물면 거기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가 여러 개.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것의 지체, 그 리바이어단 있죠? 리오야단의 지체, 몸, 그 큰 힘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두 겹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가죽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두 겹 이 사이. 이게 뭐 이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아랫니하고 윗니하고 입을 딱 다물면 딱 이제 두 겹이 되는 거죠. 두 겹 이 사이로 빠져나갈 수 없다. 14절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것에 빙 둘러있는 이가 두렵다.
예. 한번 입을 딱 다물면 사람이 벌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냥하기 힘든 짐승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사냥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가 삥 둘러 있는데, 악어는 그 이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악어 이 생각해 보셨어요? 악어도 이가 있죠.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죠. 악어는 이가 몇 개나 될까요? 악어는요, 윗니가 36개. 윗니가 이렇게 쫙 박혀 있는데 36개 박혀 있고요. 아랫니가 30개. 아랫니는 30개, 윗니는 36개. 이가 상당히, 악어도 무시무시하죠. 네. 큰 악어들. 네. 크로코다일이라고도 말하죠. 악어를 크로코다일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 옷 크로코다일 있잖아요. 골프 웨어라든지 이런 그 크로코다일, 악어를 크로코다일이라고 그러죠. 예. 악어도 무시무시한 짐승이죠. 근데 악어 같지는 않아요. 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악어는 사람이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둘러싸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악어 잡을 수 있죠. 왜 못 잡겠어요? 근데 이거는 악어하고는 좀 다른 종류입니다. 15절에 견고한 비늘은 그것의 자랑인데 촘촘히 봉한 것처럼 닫혀 있구나. 네, 비늘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한 대 붙어 있어가지고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비늘이 그냥 촘촘하게 단단하게 아주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만드셨나 이거죠. 지금 이 41장 전체를 할애해서 지금 이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요백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백의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장에서는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누가 만들었냐 그거? 내가 만들었다. 그 리워야단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17절에 각각 옆에 것과 연결되어서 서로 붙잡고 있으니 분리할 수 없다. 비늘이 아주 그냥 도톰한 비늘들이 촘촘하게 아주 서로 옆에 것과 단단하게 물려 있어가지고 그 비늘을 떼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비늘이 덮여 있는 깊은 강이나 바다에 사는, 꼬리가 길고 또아리를 틀고 있고 머리가 여러 개 달려 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또 나와요. 여기 보면 18절 보세요. 이것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이며 그 눈은 새벽 눈꺼풀 같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으며 갈대가 타는 것 같고 숨이 숯불을 피우며 입에서 화염이 나오는구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래서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신학자들이 이것은 어떤 그 새벽에 해가 뜰 때 이 리워야단이 그 고개를 쳐들고 숨을 쉴 때 입김이 나오는 거예요. 해가 동트는 아침에 리워야단이 깊은 물에서 그 머리를 들고 숨을 내쉬고 이럴 때 보면 입에서 김이 막 확 나온다. 김이 나오잖아. 입에서 막 김이 나오는데 연기가 나오는 것 같고 해가 막 떠올라오는데 보면은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입에서 불이 나왔다? 그걸 믿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뭐 입에서 불 나오게 하는 거 뭐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입에서 불이 나왔다. 참 무슨 아니 만화도 아니고 말이죠. 거북선에서 그 거북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게 해가지고 일본 적선을 불태우고 입에서 막 끓는 막 불을 떼가지고 막 이렇게 불을 쏟아내가지고 그 적선 갑판에다가 막 불을 떨어뜨리고 또 과거에 뭐 용이 뭐 하늘로 승천하면서 막 불을 내뿜고 뭐 연기를 내뿜고 그런 그림이라든지 무슨 어떤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러나 실제로 아니 그 살아있는 짐승의 입속에서 뭐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짐승이 물에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숨을 쉴 때 아침에 새벽에 여기 보면은 그것이 뭐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이고 그 눈이 새벽 눈꺼풀 같고 그 눈을 싹 눈을 뜨면은 무시무시했던 건가 봐요. 예. 참 눈을 뜨면 말이죠. 참 눈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똥들이 튀어나왔다. 이야, 참 이거 상상이 안 됩니다. 봤어야지 뭐. 예. 제가 봤으면 실감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네. 봤어야지. 예. 실감나게 말이죠. 참. 제가 기껏 봤어야 멧돼지 같은 거 하나 보고 예. 산에서 구렁이 독사 예. 두더지 이런 거 하나 보지 리워야단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오징어도 큰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도 한 5m짜리 오징어. 7m. 오징어가 문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선을 이렇게 삼켜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거 어린이 명작 소설에 나오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거대한 문어가 나와가지고 선박을 통째로 이렇게 덮쳐가지고 침몰시켜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문어는 도대체 얼마나 큰 문어예요. 문어가 비싸가지고 우리 잘 사먹지도 못하지만 문어 다리 한 마리에 몇만 원 그런데 말이죠. 그 얼마나 큰 문어가 나와가지고 그 넓은 바닷속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인어 보셨어요?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인어가 있다는 말도 있어요. 인어를 봤다는 것도 있어요. 인어가 또 촬영이 돼가지고, 예. 유튜브에 보면 인어 한번 쳐보세요.
저는 이번에 그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읽다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차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읽다가, 아모리 족속이 도대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러시는가. 아모리 족속은 그 함의 자손이거든요. 함의 자손,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이에요. 가나안의 아들들이 11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7장인가. 11명의 아들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1명 중에 7명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뭐 7족속 있잖아요. 가나안의 아들 11명 중에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함의 아들들이에요. 가나안의 아들들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러다가 그 아낙 자손들 있죠. 아낙 자손들.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키가 뭐 얼마나 크고 뭐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 옆에 갔더니 저들 뭐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럼 보고를 하죠. 그러면 키가 뭐 얼마나 컸을까? 키가 한 얼마나 컸을까요? 한 3m? 저 위에가 지금 5m거든요. 우리 천장이. 키가 저 정도 크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저 정도.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아낙자손.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해골바가지가 얼마나 큰지요? 해골바가지. 여러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해골바가지를 싣고 여러 사람이 밀고 가요. 그 사람의 뼈다귀가 발견됐는데, 무덤이 발견됐는데요. 그 위에서, 높은 데서 찍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크냐면요. 한 이만한 것 같아요. 저 벽까지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저 뒤에 벽. 그 사람들이 땅을 쏙 파가지고 이렇게 해골부터 그대로 이렇게 누워있는 그 뼈다귀를 발견한 거예요. 굉장해요. 그리고 어떤 해골은요, 사람이 울산 바위, 흔들 바위 있잖아요. 설악산 그 밑에 속초인가 어디 가면 그 울산 바위 흔들흔들한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 옆에 서 있는 것처럼요, 해골바가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큰 바위 같아요. 머리통이. 제가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 어제 몇몇 목사님들한테 보내줬는데,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과거의 큰 건물들, 그런 사람들이 지었다는 거죠. 자,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거대한 괴물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봤어야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 대단한 짐승인가 보다. 머리통이 여러 개 달려 있고,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고, 깊은 강이나 바다에서 서식하면서 사람이 좀처럼 사냥하기 힘든, 입에서는 마치 횃불이 나오는 것처럼 불똥들이 튀어나오고, 불똥들이 튀어나왔다는 거 보면 이건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은유적인 표현인지, 실제로 그랬다는 건지. 20절에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솥이 끓으면 갈대가 타는 것처럼. 그러니 이 짐승이 막, 괴물이 막 움직일 때는 막 엄청난 거예요. 또 머리가 여러 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했던 것 같아요. 21절에 숨이 숯불을 피우며 입에서 화염이 나오는구나. 그 숨을 쉴 때는 막 김이 확 나오고 말이죠. 예, 불 때는 것 같아요. 불 때는 것처럼 보였는가 봐요. 22절에 목에는 힘이 도사리고 있으니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목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악어가 힘이 좋죠. 악어가 이 목에 힘이 좋아가지고 이런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물을 건너가는 거 탁 덮쳐가지고 한 입에 물고 그냥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보면, 야, 이 목에 힘이 좋은 거죠. 힘이 좋은 거죠. 근데 이건 악어는 아니에요.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그 앞에 뛰는구나. 주름 잡힌 살은 단단히 붙어 있고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고 심장은 돌같이 견고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견고하다. 심장이 견고하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튼튼하고 말이죠. 그런 거대한 몸집, 큰 힘, 그런 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심장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거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25절에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무서워하고 혼비백산하여 당황하게 된다. 예. 이게 싹 일어나면 용사라도 혼비백산한다는 거예요. 기겁하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26절에 칼을 들이대어도 소용없고 창이나 살이나 갑옷도 소용없으니 그것은 쇠를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창 이런 거는 지푸라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구리를 썩은 나무처럼 여기는구나. 화살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며 무린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로 여겨진다. 사람들이 돌 던지고 이런 거 겨처럼 생각하네, 겨. 사냥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짐승입니다. 29절에 막대기가 그것에게는 지푸라기로 여겨지니 창 던지는 것을 비웃는구나. 사람들이 막대기 가지고 창 던지고 이러는 가지고는 사냥이 불가능하다. 30절에 아랫부분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진흙 위에 타작 기계 같은 자국을 남기는구나.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싹 진흙 뻘 있는데 이렇게 싹 지나가면 말이죠. 무슨 타작 기계처럼 자국이 싹 남는 거예요. 이렇게. 뱀이 지나가면 자국 나나요? 뱀은 여간에 자국이 잘 안 납니다. 뱀은 큰 뱀도 이렇게 지나가면 자국이 잘 안 나요. 뱀이 지나간 자리, 배가 지나간 자리 자국이 잘 남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건 지나가면 자국이 선명하게 나는 겁니다. 리오야단이 지나갔구나. 31절에 그것은 깊은 물을 소처럼 끓게 만들고 깊은 물 속에서 막
움직이면 솥에 물이 끓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막 물이 용솟음 치게 만든다는 거죠. 바다를 향기름 단지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32절에 지나가는 자취는 환하게 빛나니, 이게 싹 지나가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싹 지나가면 깊은 바다가 백발같이 보이는구나. 물거품을 막 그렇게 일으키면 가는가 봐요. 그 물거품을 막 일으키고 가니까요. 싹 지나가면은 그 거품이 싹 일고 말이죠. 예. 하얀 물거품이 막 일고 말이죠. 무시무시합니다. 33절에 땅 위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예. 이건 한마디로 이렇다 이거예요. 땅 위에서는 이 짐승하고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럼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무시무시해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땅 위에서는. 그 물에서는 이런 종류가 있는 거죠. 베헤못도, 아까 베헤못도 나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베헤못 같은 거. 베헤못을 뭐, 기껏 우리 하마로 번역하지만, 하마는 아니에요. 리워야단이 악어가 아닌 것처럼. 거대한 동물이에요. 거대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우리는 뭐 괴물이라고 그 정도 표현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요. 33절 중간에 이는 그것이 두려움을 모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두려움을 모르게 만드셨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달아나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34절에 그것은 모든 높은 것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다. 모든 높은 것을 다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가사롭게 본다는 거죠. 교만의 왕이다. 리워야다는 교만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에스겔 29장에서는 나일강에 사는 이 괴물아. 나일강에 사는 괴물. 베헤못인지 리워야단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리워야단인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스겔 29장 3절.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괴물아, 내가 말하기를 내 나일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한다. 이 교만의 상징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나일강에 들어 누워 있는 큰 괴물, 이것은 이집트의 바로를 상징해요. 바로 파라오, 이집트 왕이죠. 교만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에스겔 지금 욥기서 41장 마지막에 교만하다 이게 가장 교만하다 이 리워야단이 가장 두려움을 모르고 가장 교만한 짐승이다 이거예요. 상징적으로 저 이집트 왕 파라오가 교만의 상징인데 네가 바로 저 강물에 누워 있는 저 괴물 리워야단과 꼭 똑같다. 교만은 뭐냐? 네가 말하기를 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은 누구 거래요? 내 거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거는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내가 만들었다. 누굴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교만의 세 가지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했다. 교만해진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했다. 누구 거죠? 내 거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좀 이용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거라고. 저는 그냥 이용당하기만 한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걸로 넘겨야 돼요. 이게 뭐 제 겁니까? 이거 제가 뭐 언제까지 이거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나한테 맡기신 거라고. 제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자기 거죠.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있고, 사업자에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이름이 있지만, 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명함에 뭐 자기 부장이래, 부장. 왜 부장, 그럼 사장님은 누구세요? 사장님은 뭐 따로 계십니다. 부장님이시면 사장님은 그 뭐 아버지가 사장님이세요? 누가 사장님이세요?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하나님 사장. 어떤 사람 과장, 자기 과장이래요. 자기 이사. 무슨 이사. 그렇게 명함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 뭐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해놓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뭐, 자기 것으로 삼고, 그냥 거기서 다 해 먹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하나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가져가시고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십니다. 건강도요. 우리가 뭐 건강관리하는 거 좋잖아요. 누가 뭐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지 뭐 노화가 더뎌지고 뭐 질병이 뭐 이렇게 방어가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또 누구는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그러고 비타민 D를 먹어야지 뭐 우울하지도 않고 이렇게 뭐 비타민 D를 먹으라 그러고 뭐 다 챙겨 먹을 것 같으면 네. 그게 어떤 그 의사 저한테 종합 비타민 먹으래요. 종합 비타민. 예. 아로나민 골드 있잖아요.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골드는 광고에 나오기 때문에 좋긴 한데 사실은 광고에 나오지 않는 그 아로나민 같은 계열의 실버가 있대요. 어른들 드시라고 아로나민 실버가 있는데 아주 좋다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아로나민 실버 저는 하루에 하나씩 먹습니다. 뭐 잊어버리고 뭐 안 먹을 때도 있지만 아로나민 실버 좋더라고. 좋은 것 같아요. 조금 피로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비싸지도 않고 뭐 2만 원인가 하면은 2다치 3만 원인가 하여튼 2다치 되더라고요.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뭐 몸이 이제 뭐 늙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90세는 다 사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90세는 다 사신다고요. 네. 좋든 싫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90세까지 사시는데 90세까지 예배당에 늘 나오시고 또 식사도 치아가 건강해서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요양원에 가서 들어 누워서 뭐 있는다. 그건 좀 안 좋아요. 그 힘들어요. 들어 누워서도 빨리
천당 못 가요. 3년, 4년, 5년, 6년, 막 길게는 7년씩, 어떤 분은 9년 계시는 분도 있어요. 9년. 들어 누워가지고 집에도 못 오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먹고 싶은 데도 못 먹고. 저희 치아가 좋으셔야 됩니다. 치아 양치질 잘 하시고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병원을 잘 다니셔야 돼요. 병원을 친구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병원에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럼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왜? 병원에 잘 안 다녀서 그래요. 눈 때문에 병원 가고, 이 귀 때문에 병원 가고, 우리가 뭐 리워야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뭐 힘이 좋아, 심장이 막 튼튼해가지고 즐겨서 뭐 버티고 그러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디 미끄러져가지고 주저앉기라도 해보세요. 뭐 여러 군데 금 가고 부러지고 그냥 큰일 납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희 집에는 여하튼 화장실에 신발이 없어요. 신발 못 신게 해요. 항상 샤워를 하든 화장실 쓰고 난 다음에는 바닥을 닦아야 돼요. 그 닦는 거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그 닦고 나와야 돼요. 깨끗하게. 그 신발 없이 화장실 깨끗하고 넘어지지 않게 물기 없고. 그 화장실에서 보통 넘어지시거든요. 조심하십시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건강하셔야 되고, 뭐 리워야단처럼 이렇게 치아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씹어서 그냥 다 삼킬 정도면은 참 좋겠는데, 이게 치아가 말이죠. 이게 약하면은, 예. 그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고기. 밥을 잘 드시는 것도 좋지만 고기를 드셔야 돼요. 고기. 난 고기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오래 못 버텨요. 아니 고기 양식으로 주셨는데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양식으로 주셨어요. 이제 풀만 먹어서 안 된다. 힘이 못 따라간다. 그럼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뭐 양고기도 먹고 생선도 드시고 물고기도 드시고 드셔야 됩니다. 드세요. 그래 단백질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고기를 많이 드셔도 살 안 쪄요. 돼지고기 몸에 안 좋다 그러지만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지방은 거의 비슷해요. 돼지고기는 뭐 지방이 많고 소고기는 지방이 덜하고 닭고기는 몸에 좋은 지방이 있고, 그래서 그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돼지고기가 사람한테 더 좋은 지방이 많습니다. 예. 콜라겐도 있고. 드셔야 됩니다. 조금씩. 뭐 많이 드시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잘 유지해가지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일 잘하려고. 기운이 있어야지 뭐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뭐 조금이라도 하나님 일에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하려면 기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겁니다.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처럼 이렇게 막 아주 그냥 튼튼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 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미가 한 10,000마리, 10,000마리가 뭐예요? 매덕 마리의 개미가 저를 위해서 맛있는 떡을 해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큰 떡을 해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뭐 인절미, 송편, 뭐 찹쌀떡 이런 거 해가지고 왔다. 매덕 마리의 개미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가마솥을 수백 개 걸어놓고 만들어 왔어요. 그럼 제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개미들이 애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온. 그저 어디 문방구 불량식품보다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차이가 심합니다. 여러분, 그 개미, 그런 일은 없지만, 개미가 사람을 위해서 뭘 해 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 그거는 저 개미하고 사람 차이보다도 더 심해요. 하나님하고 우리 차이는 더 심해요. 차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기뻐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다른 게 필요 없으세요.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뭐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하나님께 상달하는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거꾸로냐? 성경에도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금식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금식.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리려고 죽으라 힘을 써봤자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달이 안 돼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목숨을 다 불태워서 드린다 하더라도 도달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거 보세요. 하늘 아래에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믿는 사람만, 교회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산천초목,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모든 가축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겁나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그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거든요.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사실은 상속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 기도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망해가는 나라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모든 게 가능해. 기도로서. 베헤못을 만드신 하나님, 리오야단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기도하면 다 주신대요. 와, 이거 뭐 굉장한 거 아닙니까? 자부심이 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못해요. 나는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 상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하나님 뜻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올라가는지 아닌지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오늘 드렸다. 그래서 예배당 천장까지만 올라가도 다행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희가 기도해가지고요, 내가 오늘 기도해가지고 예배당 천장까지만 올라가도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죄가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기뻐하시고, 고난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베헤못을 만드신 하나님, 리바이어단을 만드신 하나님, 리오야단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뭐 낙심을 해요? 낙심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되면 어때요?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라 그러시는가 보다. 또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거다 하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리오야단을 만드신 하나님,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그 짐승, 그 괴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이나 확인할 길이 없고 증명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며 애쓰며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힘이 있는 동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는 죽게 막혀버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